반갑습니다. 이 시대에 흔히 듣고 종종 말하는 단어가 있죠. 지금은 말세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지금은 분명히 말세 중에 말세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시대적인 어수선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수선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어수선함 속에 휩싸이다 보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리하라 했다 또는 저리하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곧잘 주변에 있습니다. 흔히 직통계시라고 해서 성경은 아예 제쳐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일들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중심에 놓고 그곳에서 깨닫고 익히며 전진해 가야 하는데 성경은 이미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춰내긴 하지만은 이건 빌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예 성경이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다른 것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마무리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면 오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나 신령하다는 주변 사람들이 환상이나 이상, 꿈 또는 체험 등에 흥미를 갖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자신들은 결코 어리다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어수선한 시대에 꼭 필요한 표준잣대가 성경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완전하고 확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맞는가 틀리는가를 가름할 때의 표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 했다 하니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곤비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가는 그런 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려 하니 더욱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불안을 조성하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면서 헌금을 거두어 건축하거나 건물을 마련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이 있죠. 보면 곧 오신다고 하면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해도 되는데 왜 그런 시간 낭비하는 일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원론에 혼란을 주기 시작을 하고 계시록을 자기 방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겪은 것 같은 경험을 말하면서 흥미를 유도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고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공포를 은근히 조성하기도 합니다. 함께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불행해졌다 하고 그런 면들만 들추어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속히 떠나야 할 자리인데 그런 자들이 부리는 영이 잡혀 있으니 빠져나오기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 주님께서 이리 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식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쏟아놓습니다. 점치는 신앙에 익숙해지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안정된 성경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며 또 그렇게 지내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자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경을 꿰어 맞추려 하는 자는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사건이나 기적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을 무수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비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신비로운 자로 포장해 가는 것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위에도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멸망해 가는 때이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또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어긋나고 있어서 백성이 판단하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유의해서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신의 마음에 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현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 밖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신령한 것처럼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에서 100개 중에 단 하나만 어긋나도 그가 말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추는 확률이 높으니 괜찮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99가지 미끼를 던지고 하나의 낚시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하는 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 밖으로 이끌어내는 말들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성경 밖으로 이끌어내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이끌어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속히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시편 19편 7, 8절을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고맙습니다.